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읽어나갈 본문이 많지만 이 옥중서신과 사도 바울이 풀려 있을 때 쓴 서신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동시에 보면 좀 확연히 드러나는데,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뭔가 조금은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짚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옥중서신은 좀 그런 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활개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서신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의 행동에 막 이렇게 초점이 됐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특별히 옥중서신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무력하다, 뭔가 갇혀 있다, 옴짝달싹 못한다, 눌려 있다, 그럴 때는 옥중서신이 가장 잘 드는 약입니다. 신약이 원래 저 구약보다는 잘 듣지만 새로 된 약이라.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 특별히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네 줄로 또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요약된 내용과 그것을 좀 더 짧게 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에 나오는 본문,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차용을 해서 썼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 혼자 복음을 가지고 싸우리라, 벌써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든 불편해도 함께 어깨를 맞대고 전진하면서 이뤄내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과 돌봄을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이 2장 1절부터 4절에서 역설했습니다. 이 한 마음은 만물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바람직한 성품일 수도 있으나, 물론 당시에는 바람직한 성품도 아니었어요. 버려야 할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한 성품으로 많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바람직한 성품일 수 있으나 그 성품을 넘어서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겸손하고자 하는 것들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위대한 능력도 됩니다. 예수께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함으로 그렇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5절부터 11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유일한 이유는, 그 본문이 강조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겸손은 단순히 성품을 넘어 일이자 위대한 일이자 능력입니다. 12절, 이제 12절부터 18절 내용인데, 오늘은 본문 전체 읽기보다는 한 절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위대한 일이자 능력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경배를 받게 하시게 했던 그 중요한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 이것을 알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그들은 혼자죠. 교회가 혼자죠. 항상 복종하여는 늘 하나님 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어 대상이 없을 때, 목적어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무엇을 해야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제가 1 해놨죠. 2는 어디 있죠? 14절에 2 돼 있죠. 18절에 3 돼 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 2, 3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제가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을까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세 개로 나눠놨을까요? 세 개로 구분했을까요? 이 문단을 1, 2, 3은 뭐일 것 같아요? 1, 2, 3 명령어지요. 명령어. 사도 바울이 이 12절부터 18절에서 세 번의 세 개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번의 명령어를 쓰고 그 명령어를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씩 붙어 있는 전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있지만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뭘까요? 막 공포스럽고 몸이 전율이 막 오고 이게 뭐 경기 아니면 뭐 악령에 씌이면 이런 일인가요? 두렵고 떨림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만 딱 4번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용되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5절, 에베소서 6장 5절에 있는데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거 안 나오나요? 지금 안 나와요? 나오네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디 가운데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도 볼까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를 좀 두려움과 떨림인 것을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래요. 마지막 딱 한 번 더 나오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두려움과 떨미 누군가에게 갖춰야 될 자세임을, 태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누가 가져야 됩니까? 종이요. 누구에게요? 상전에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 의미로 써도 되겠습니까? 같은 교인인데 종의 모습으로 되겠죠. 우리 바로 지난주에 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마음을 누가 품어야 됩니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눌려가지고 그 높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존재로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교인이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듯 할 때 종이 주인 앞에서 두렵고 떨리듯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번 딱 사용하지만 이 관용어구가 사도 바울이 이 관용어구를 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4번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도 두렵고 떨림으로도 복음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생각나서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여기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은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건가요? 구원은 절대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가 되는 거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구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내가 얼른 끌어다녀가지고 쟁취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구원이 아직 하나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겠다. 이쁜 짓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내야겠다. 이건 벌써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행위 구원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은혜 구원일 뿐이죠. 그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루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얼른 잡아당겨서 미리 획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내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밑에 정리 및 나눔 질문에 1번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어떻게든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방을 상전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저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친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릴 수는 있어도 제가 상전이어서 저를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섬기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전에 태도가 중요하지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지 행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생각이며 나의 자세며 태도라는 거죠. 행동은 누구의 것인가? 13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행하는 건가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믿음의 활동들을 하죠.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주체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13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12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른 뭔가를 해내야겠다. 나무가 있으면 얼른 저 나무를 베어야지 하기 전에 나의 날은 날카롭게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를 얼른 벨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날이 선 도끼인가? 날이 선 도끼가 아닐 때 그 나무를 베게 되면 나무도 다치고 도끼도 다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워커홀릭 있죠. 막 회사도 있지만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존재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하시는 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이렇게 설명이 돼요. 두 번째 명령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한데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첫 번째 명령어가 구원을 이루라죠. 쓸게요. 여기 보이나요? 구원을 이루기. 오늘은 나오죠. 세 개의 명령어가 마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 명령어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두 번째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래서 모든 일을, 그것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데 요 원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평, 불만, 험담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원망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는 겉으로 드러나는 불평, 불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다툼입니다. 좀 외적이죠? 그래서 원망은 내적이라면 원망과 시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원망은 내적이라면 시비는 외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나왔는데 그 예문은 왜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맨날 했던 게 이겁니다. 원망과 시비, 괜히 나왔어, 뭐 이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림이라는 자세는 도대체 어떻게 취하는 것인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이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밑에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나눴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명령어가 나온 다음에 우리 영어의 투부정사 옛날에 배우신 투부정사는 목적
목적도 있고 막 결과도 있고 막 많은데 헬라어에 바로 그 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 두 개의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부정사가 15절과 16절에 하나씩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이 목적 두 가지가 15절, 16절에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구문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15절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일 뒤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즉 결국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인데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의 특징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결국 다시 14절에 설명해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한,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튀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늘 원망과 시비로 얼룩져 있거든요. 그러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우뚝 서려면 뭐 하면 돼요? 뭐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다 해야 되지만 이 본문은 적어도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불평, 불만과 외면적인 불평, 불만으로 통한 어떤 경쟁과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세상에서 톡 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삶이죠. 그런 자들의 삶이 두 번째 목적, 말씀을 밝히죠. 생명의 말씀을 높이 쳐들죠.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죠. 빛된 그들의 삶으로, 순전한 그들의 삶으로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밝힐 수 있죠, 세상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목적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나 좀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 좀 하자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뭐 헛된 자랑은 아닐 거고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다름질이겠어요? 어떤 수고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다름질, 전하고자 했던 수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의 결과물이 저 흠없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제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의 방법이 두 번째 명령어고요. 세 번째 명령어인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세 번째 명령어이기도 하지만 최종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명령을 하면 두 번째 명령어는 그 방법을 말하고 세 번째 명령어는 명령어임과 동시에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 기쁨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차는 것. 이게 이제 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고요. 그것을 17절이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재물과 섬김은 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말에 과는 A와 B 두 개를 가르치지만 헬라어에 이거 나오나요? 카이인데 이거 신경 쓰니까 카이인데 제가 헬라어로 썼네요. 영어로 쓸게요. 똑같아요. 이 카이가 A와 B를 말하는 게 아니라 A 곧 A 다시, 그러니까 A를 또 다르게 표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미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도 제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문헌으로 이미 밝혀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신약을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헌으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 믿음과 재물, 제사가 나올 때는 어떤 실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거나 상대방을 섬기는 섬김을 가리킬 때 제사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서 제가 이 본문을 잘못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핸드아웃에는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막 불을 태우고 막 냄새를 맡고 연기가 올라가고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로 부릅니다. 제사의 의미가 단번에 예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교회에서는 제사는 그쳤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전환이 됐고, 대신 그 제사의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남아 있죠. 근데 그것이 예배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선행할 때 서로를 향해서 그것을 제사와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17절로 돌아오면 너희 믿음의 재물 곧 섬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 곧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도 이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보통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거나 제단 아래 뿌림으로써 자 이제 제사가 맞춰집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드려서 이 섬김을 완전히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저번에도 그랬죠.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제물이 돼서 이 섬김 위에 또 다른 섬김을,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 믿음의 재물 곧 섬김이, 즉 원망과 시비함이 없는 것,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소식이 내 안에 들린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고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17절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도 기쁘고 교회 전체도 기뻐할 것이며, 이것을 또 미리 명령어로 명령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정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원망과 시비에 모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믿음의 재물이며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요. 그것이야말로 교회 안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8절의 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정리 및 나눔 질문을 보시면 조금을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구원은 삶을 규정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구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의 내려준다고요. 구원을 받으면 대신에 그럼 삶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의 내려주고 규정한다. 뭐 다르게 여러 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규정하고 삶은 구원을 증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뭐 구원론이든 뭐 신약이든 뭐 구약이든 구원론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고, 구원은 삶을 규정하고 삶은 구원을 증명합니다. 삶이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구원을 증명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입증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일을 할 때 겸손을 바탕으로 해야겠죠. 어떤 겸손이요? 남을 낮게 여기는 나는 종이요 저들은 상전이다라는 마음.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를 버릴 수 있어요. 그 겸손이 바탕이 될 때 버리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지금껏 빌립보서 본문이 꾸준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열정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좀 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죠. 말씀인데,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업적이나 활동 이전에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서 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즉 행동보다 마음이 우선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행하시게 하면 우리가 합니다. 행동의 궁극적인 주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지런해져서 행하시는 분,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거친데 행동하면 어렵습니다. 본인도 다치고 그 행동을 받는 상대방도 다칩니다. 무딘 도끼가 나무를 다치게 하듯이 스스로도 망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빛으로 살아가는 길, 마지막 때에 자랑할 일이 생기는 길,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며 흠이 없고 순전한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 생기는 길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그리고 그때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저게 역으로 표현해봤어요. 한편 역으로 원망과 시비로 행하는, 일하는, 신앙하는, 사역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니며 마지막 때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겠죠. 그래서 모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 가정은 빼고, 회사는 빼고, 사회는 빼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좀 튀어요. 안 그러면 묻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제가 좀 그래야겠죠. 제가 원망과 시비로 사역하고 일하고 그러면 망치겠죠. 저도 망가지고 또 남도 제가 망가지게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원망과 시비, 별것 아니지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 이 12절부터 18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앙에 딱 14절을 위치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대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여기저기서, 특별히 세상에서 증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별로 나눠서 우리 같이